네, 디모데후서 3장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초반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종말이 되면 불의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일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은 애굽의 얀네와 얌브레와 같은 그 술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 그 거짓 가르침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러면 너는 이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복음, 다른 복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거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지침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에 선명히 들려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하게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 묵상 본문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거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주는 구절이 10절, 11절인데 이 10절, 11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0절은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는데 중요한 건 11절에서 너 나랑 경험해 봤지 않냐?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드라에 이르도록 그 가운데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 맛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선 무엇이 뒤따라오냐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제 그레데 섬을 떠나와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인접한 지역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해 나갈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을 연거푸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특히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떠받들게 되냐면 제우스가 우리에게 강림을 했다라고 하면서 바울 일행 앞에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런데 바울을 돌로 쳤는데 어떻게 하냐? 죽을 지경까지 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바울을 돌로 쳤는데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돌을 많이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버립니다. 버리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버려진 바울 주위에 서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둘러섰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바울을 둘러서서 함께 기도한 겁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빨리 자막을 띄우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버려진 바울 주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울이 어쨌다고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뒷말씀이 더 놀랍죠.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나서 스스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어땠다고요? 떠났어요.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기적을 맛본 거죠.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다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능력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 맛보셨습니까? 왜 아멘이 갑자기 쪼르르? 그럼 주위에서 혹시 들으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중요한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 경험을 했든 들었든 보았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형식을 채우는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적어도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의 결심도 뒤바뀌며 내 힘의 걸음을 든든히 세우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경험에 기반해서 맞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디모데 너를 덮치더라도 너 기억해라. 너는 그 루스드라에서 내가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 주위에 둘러서서 기도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디모데가 그 일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그 일을 경험한 디모데가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될 때 바울과 함께 그 전도여행을 동행하는 수준까지 나아갑니다. 왜요? 경험했으니까, 보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이 되는 확신과 담대함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자, 벽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해보세요. 아니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더라도 확신과 믿음 가운데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예, 그것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개의 주제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는 배움 안에, 하나는 확신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움은 뭘까 했을 때, 배움은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서를 묵상을 하면서 기억하시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만 가지고 배우진 않았습니다. 또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 너는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배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해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태도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이 디모데가 그렇게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배움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배움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배움과 함께 또 뭘 얘기를 하냐면 확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확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굳은 믿음이에요. 단단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단단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처음부터 단단한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자꾸 쌓이고 반복되고 시간이 쌓이면서 단단해져 간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분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단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매우 연약합니다. 매우 흐물흐물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와 어떤 시간들을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확신은 어떤 건가? 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 그렇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최면과 같은 고백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것, 그리고 네가 경험한 것 기억하고 있지 않냐?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확인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 제가 정말 재밌는 질문 던질게요. 이제 막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할 때, 이제 저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제가 완전히 경험하고 그 가운데 선포한 말씀이 대부분을 이룰까요? 아니면 나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럼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신뢰를 못 하시는군요. 저를 신뢰를 못 하시네요. 그때보다는 지금 더 많은 경험치가 쌓였겠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왔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민하잖아요. 야, 이 말씀 정말 사실일까? 이대로 될까?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건가? 이런 마음이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각이 변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변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한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라? 이게 되네? 이게 정말 그거네?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확신의 안에 거한다는 것, 굳건한 믿음, 단단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내가 지금 비록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실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너무 흥분되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거 아니면 안 돼. 당신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런 감정으로 마음으로 막 전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래서요. 어쨌다고요? 뭐 안 믿으면 안 됩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반응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반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게 하여 주실 때 그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역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생명력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력이 쌓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야. 이거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전해진 복음이 실증이 되는 과정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운누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 복음 전도가 사라졌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이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먼저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서 그렇게 들어간 복음이 그 자녀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볼 때 여러분이 흥분할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게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 복음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셔서 맞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전하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하는 그 단단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요, 16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연출하시죠. 오늘 하필 또 우리 기도원 성경협회에서도 성경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해 오시려고 하나님에게 딱 맞춰주셨어요. 우리 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초등부 아이들이 찬양했던 가사 내용 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관된 주제로 이 성경과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으로 살 뿐만 아니라 배움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건의 능력, 배움과 굳센 믿음, 굳은 믿음과 같은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숨결, 호흡을 집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 속에는 그러면 무엇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의 증거로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교육 이것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해요. 자, 그런데 16절, 17절 말고 1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이 성경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너는 이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담겨져 있는 행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모든 유대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 특히 아이들은 5살이 되면 5살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5살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몇 살 때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20살이 채 안 된 그 시기에 10대 후반 시절에 디모데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성경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무엇을 알게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 10대 후반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딱 듣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인데? 라고 알아차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감정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 나의 삶을 들추어내서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은 그냥 읽고 덮을 것이 아니구나, 읽고 살아내야 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기부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단박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과 함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본 사람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대충 그 정도 수준 되면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돌을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죽을 만큼, 죽었다 여길 만큼 돌을 맞았는데 기도하니까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축해서 업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걸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어디로 가요? 다음 전도지로 가요. 이걸 바라보는 디모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한번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기적이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순간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삶에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위기를 만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억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나 라고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깊으면 깊으실수록 여러분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읽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직면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방패매개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곤란 중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디모데는 복음을 듣자마자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복음을 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는 5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 그 구약 성경의 배움대로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흡수하며 살았으며,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길로 다른 것 보지 않고 바울과 동행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뭐겠습니까? 결국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을 내가 보든지 듣든지 누리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맞네, 그 말씀대로네,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야, 맞구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숨결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져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시죠? 저는 선교의 진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기도원 나가실 때 꼭 헌금하세요. 꼭 약정하시고 하면 안 하시는구나. 마음이 좀 그런데 오늘 덕카페에서 커피 한 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하세요. 그래도 하면 안 하시는데 뭐 그럼 어쩔 수 없고요. 감동된 대로 하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전화 분명히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동참하면서 끝나지 마시고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한 것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이름 모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한 그 성경이 한 영혼을 어떻게 구하는지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라고 여기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내가 이런 일에 동참함으로써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온 말씀을 변함없이 채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말씀을 성령께서 꺼내어 주시면서 이 말씀이 너를 살린 거야, 이 말씀이 너를 지금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